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고백, 바로 사도신경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을 지나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간결하지만 그 어떤 부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라 불리는 이유,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고 방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성씨, 즉 예수라는 이름 뒤에 붙는 가족의 이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김민준, 이서연처럼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성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와는 구별되는 그분의 가장 중요하고 지고한 직책이자 칭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전체 이름을 물었다면 아마도 요셉의 아들 예수 혹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법적인 이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과 칭호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크리스토스와 메시아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단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모이듯 다양한 예언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들은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중재자, 새로운 언약을 가져올 선지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굴욕을 당하며 우리를 위해 고통받는 모습의 메시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시킬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유다 지파에서 나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왕국을 열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에서는 인자라 불리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져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온 심판자일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왕이면서 동시에 멸시받는 고난의 종일 수 있을까요? 위대한 율법 수여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죄를 대신 지는 대제사장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예언의 조각들을 한 인물에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서로 달라 보이고 심지어 모순되어 보이는 예언의 가닥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삶과 사역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하늘 보좌 앞에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이가 아무도 없어 요한이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외칩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펴시리라. 모두가 포효하는 사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순간 무대 중앙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가 아니라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이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품고 있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며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신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자됨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자, 즉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자신만의 부류에 속하는 수이 제네리스, 즉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함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즐겨 부르셨던 칭호인 인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80번 이상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성을, 인자는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구약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에서 온 신적인 심판자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기원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성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강조점은 그분의 하늘로부터 온 본성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하며 강력했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였습니다. 주님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키리오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대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칭호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되던 절대적인 존칭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모든 시민에게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 순교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고 황제를 황제로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칭호만큼은 오직 한 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는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 끝나면 사도신경은 그분의 사역, 즉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빠르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그분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운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양보할 수 없는 조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를 의심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성경 기록의 신뢰성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구원자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기독론의 핵심 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 세 인격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한 인격, 두 본성, 즉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분은 인간 인격과 신적 인격,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지켜온 진리는 이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삼위일체의 제2위격, 즉 신적인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조금도 잃지 않으신 채로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자신의 신적인 인격에 더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한 분의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고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바로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우주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믿음을 넘어 나의 메시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절대적인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소망의 닻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